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어느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남편과 함께 뭐 하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꽤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남편이 신앙생활 하길 바라기 때문에 하루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늘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한테 늘 때를 묻었던지 교회 같이 가자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마음문을 열고 그 전도를 받아들일까 안 들일까 그러지를 않아. 마음이 딱 닫혀갖고는 받아들이질 않아. 그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남편을 잘 떠받들고 섬김. 그럼에도 이 남편은 전혀 요동하지를 않아. 근데 이 남편이 술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며칠 빼놓고는 매일 술에 먹고 들어와. 그것도 늦게까지 그냥 술을 먹고 늦게야 집에 들어와. 귀가를 하고서는 그냥 비트 들어와요. 보통 여자 같으면 열받아 안 받아? 화가 치밀 텐데 그러질 않아.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먹고 취해서 들어와도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남편을 잘 떠받드는지 몰라요. 하루는 이 남편이 집에 전화도 안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갖고는 술상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낼 텐데 이 여집사님은 조금 더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친구 한 분이 의아하다는 듯이 그 여집사님한테 묻더래요. 아주머니, 왜요? 아주머니 이렇게 우리를 잘 대접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아하다듯이 또 그러더래. 제 집사람도 예수 믿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러던데요. 이럴 때 막 바가지 긋고 잔소리하고 막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아내하고는 달라. 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대접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이 여집사님이 참 지혜롭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터인데 저희 남편은 예수를 믿질 않아서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될 텐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나라도 잘해줘야 되겠다. 큰맘 먹고서 제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랬더니 누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 남편이 열리지 않던 그 마음 문을 열게 만든 그 남편의 삶을 변화시킨 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뭐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남편을 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힘이, 능력이 이렇게 큰 거야.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사랑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뭐 하는 마음이에요?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팔복 중에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셔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없는 긍휼히 여김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축복을 받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 걸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운 걸 떠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불행케 만드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하나됨으로 어떻게 해요?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은혜와 축복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학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게, 어둠 속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게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을 가져 버림을 받게 돼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버림받아서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만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래요, 왜 지옥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궁금해하니까, 여러분들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옥이라는 게 어느 곳인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사람은요, 언젠간 한 번은 다 삶을 마감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삶을 마감하게끔 되죠. 죽음만큼 평등한 거 없어요. 근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먼저 천국에 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버림받 단절이 돼 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도 임하지를 않아. 그리고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은 끊임이 없어.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 여러분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통이라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당하는 고통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지옥받을,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빛을, 생명을,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이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할 텐데? 죄 사함 받을 텐데.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어질 터인데 이 복된 기쁜 소식을 듣지를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가까운 친구 중에 친지 중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값없이 거저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경에 예배소서 1장 12절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는 권세가 값없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천국을 상속받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데 이걸 몰라서 지금도 죄사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어둠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이 복된 기쁜 좋은 소식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복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복된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기에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는 저한테 뭐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거나 이런 건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까지도 늘 감사하게 저한테 뭘 전해줬어요?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참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제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이렇게 자유를, 생명을 이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갈 텐데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저 멀리 가는 걸 보고 증거를 했었고 전화했어요. 보라, 저 사람이 누구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문제를 해결할 구주가 되신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였어요. 그때서부터 그 전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주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따르지 못했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서는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가서 또 전했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서 전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갔어요. 형! 베드로는 안드레 형이에요. 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셨어. 와봐! 그리고는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임을 알게 돼요.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얼마나 큰 인물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뭐 하는 자가 있었어요? 안드레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이 기쁜 좋은 소식,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자기만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가서 또 전했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베드로는 동네에 가장 친한 친구인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빌립에게 찾아갔어요. 빌립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어. 와, 봐! 그리고는 빌립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빌립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빌립의 인생을 바꿔나는 것은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있었어요. 빌립은 그 기쁜 좋은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로 또 그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가서 전했어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한테 갔어요?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아,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구주가 나셨어. 와, 봐! 나다나엘도 쫓아가요. 나다나엘도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 부름받는 운명이 바뀌는 큰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까? 그 운명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정말로 그 오렴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까닭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간증을 해요.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평생 떠나지 않는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큰 마음의 고통거리가 있다. 나에게는
평생 떠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뭘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뭘 그렇게 근심했어요? 돈 문제도 아니에요. 시시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냐면, 자 1절에서 3절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뭘 그렇게 마음 아파했어요? 그치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이 뭐였어요? 내 형제와 같은 혈육, 같은 핏줄인 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나와 같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자유로운데,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 안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로 버림받아서 정말로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저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평생 내게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아픔과 고통거리가 있다. 왜 이렇게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했어요? 이들은 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원했냐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뭐만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간절히 소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안 믿는 자기 형제 혈육 같은 골육과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기도에 끝나지 않고, 때를 얻던 못 얻던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를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마음 한편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같은 형제, 혈육인 내 동포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모함으로 채찍을 옷을 벗김당하고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모함으로 5번씩이나 맞아요. 여러분들 이 40대에서 하나 때리는 건 사람이 그때 넘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아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몽둥이로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몇 번이나 맞아요. 3번씩이나 맞아.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갖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로 내치는데 돌에 맞아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뭐 한 줄 알고 죽으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해도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의 택한 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도 저 영혼을 구원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전국에는 유대인들의 미움사가 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목이 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죽음까지 이르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믿는 가족을 향해서, 친지를 향해서, 내 가까운 친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생결단을 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얘기. 여러분, 이번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를 하질 못하냐면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예수 믿으면 되지.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되지. 전혀 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바벨론 나라 제국에서 하나님 은혜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바벨론 이 제국의 2인자가 누구였냐면 왕 다음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실세가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미워해서 왕을 부추겨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을 말살할, 전부를 죽일 계획을 짜고 음모를 짭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찾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해서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더는 여러분들 왕이 아무리 왕비라도 그 나라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외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괜히 내가 부하로 나갔다가 왕한테 죽임당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외면할 수 있어요.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동족들을, 형제들을, 같은 혈육과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 어려운 궁지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히 여긴 마음 갖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서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 결단을 하고 그 어려움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진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베푸시는데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모함한 하만의 가족을 오히려 왕이 처형을 해버리고 말고, 에스더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받고 축복받는 복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이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릅니다. 십계명 줄 테니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며 십계명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 동안 안 나타나요. 너무 불안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줄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한 족속이로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로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만 살려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들을 이 어려움에서, 심판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저들을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 바에야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세요? 도말해주세요. 나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들을 구원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모세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해주는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분은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제일 처음으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신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같이 일할 선교 지망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영혼을 구원하게,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물었어요.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렵니까? 중국 사회를, 저 공산주의에 신음하는 저 중국 사람들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가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또 하는 젊은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 지망생 젊은이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버림받지 않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받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5월 셋째 주일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더라면, 친지 중에 아직도, 가까운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서 도와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